33장부터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회복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다시 환상이 에스겔에게 임했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보니 25째 해. 근데 에스겔이 계속 이렇게 정확하게 일자를 기록을 해주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라고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짐과 함께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던 때, 그때로부터 14째 해가 되던 때, 그때 여호와의 권능이 저에게 임하여서 저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신 것은 그 몸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고요, 이상 가운데, 환상 가운데 데려가신 거죠.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상 중에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던 겁니다. 어디로 가셨는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셨어요. 나를 매우 높은 산, 성전산 그곳으로 내려놓으셨는데 남쪽을 향하여서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성읍이면 성읍인데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다 말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요, 무너지고 지금 14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전쟁과 함께 무너지고 쓰레기 더미로 그렇게 버려진 상태로 14년이 흘렀기 때문에 성읍 형상인데 너무 무너져가지고 성읍 형상 같이 돼버린 것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8장부터 11장에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신 적이 있었었죠. 그때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았었을 때 아주 온갖 우상으로, 가증한 죄로 가득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우상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셨고, 예루살렘을 떠나자마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었던 거죠. 자, 다시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예루살렘에 데려다 놓고 그에게 이제 보이시는데요, 무너졌어요. 무너진 지 오래돼 가지고 이제 성읍 형상같이 그냥 이렇게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을 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놋같이 빛난 사람, 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을 향하여서 인자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놋같이 빛난 사람의 형상으로 임하셨던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서 계셨어요. 3줄과 측량하는 장대에는 건축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들입니다.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데 건축할 도구를 가지고 서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너진 그 예루살렘을 새롭게 재건시킬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그냥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축하기 앞서 가지고 이 건축할 것을 어떻게 건축할지 그 청사진을 미리 그려놓는다고요. 설계 도면을 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런 3줄과 측량하는 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건축을 시작해 가는 거죠. 지금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야 내게 보이는 그것을 지금 뭔가를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다. 지금 예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뭔가가 뭐냐? 40장부터 48장의 내용인 거죠. 곧 회복될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거 보여주려고 너를 여리로 데리고 왔다. 너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본 것이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들인데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49절까지 이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의 제도를 이렇게 쭉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림으로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무엇이 있더라? 담이 있더라. 지금 설계도면 그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을 딱 보여줬는데 제가 먼저 본 것이 담이 있었습니다. 담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예요. 지금 사방에 이렇게 담벼락이 있더라. 그리고 동쪽 향한 문에 대해서 5절부터 1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쪽을 향한 문이라고 하면 요거를 말합니다. 이스트 게이트, 동문, 동쪽 문, 정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정문에 대해서 5절부터 16절까지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문도 있고 또 남쪽 문도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하여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분홍색 칠해져 있는 바깥 성전 바깥뜰이 있어요. 바깥뜰이 있고 그 뜰을 걸어가서 또 더 깊이 들어가면은 또 다른 문들이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안뜰 문이라고 해요. 이렇게 북쪽과 동쪽과 남쪽에 이렇게 문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문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안쪽 뜰이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는 안쪽 뜰이 나오고요. 그 안쪽 뜰 안으로 더 들어가면은 여기 이렇게 성전 본체가 나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성전 문이에요. 현관문. 이게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으로 본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담벼락, 이 사방으로 둘러쳐 있는 이 담벼락에 대해서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워 있습니다. 자, 이 담벼락에 대해서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이요 높이도 한 장대며. 자, 한 장대가 6척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한 척의 길이가 보니까는 팔꿈치에서 손가락, 그리고 여기서 손바닥 너비가 더했다 해서 한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팔꿈치에서 손가락, 그리고 여기에서 한 손바닥의 너비, 이 길이에요. 대략 한 52.5cm 정도를 말합니다. 이게 한 척이고 이 6척이 한 장대예요. 여기 이 집의
담벼락이 한 장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척이고 계산을 하면은 3m 15cm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두께가 한 장대, 곧 6척 3m 15cm. 그리고 높이도 마찬가지로 한 장대 6척 3m 15cm. 이 두께와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사람 크기를 좀 비교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좀 보여지죠? 이 담을 이렇게 두껍게 또 높게 세워놨는데 뚫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담은 울타리인데요. 예루살렘 성 전체를 이 담을 치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치고 있어요. 이 울타리를 통해서 구분 짓는 겁니다. 예루살렘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하는 거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이 담과 같아요. 말씀이 성도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성도를 구분짓죠. 말씀이 속됨으로부터 거룩함을 구분짓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온갖 우상들이 걸러지지 않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었고 그 담벼락이 무너졌었기 때문에 나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었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총독과 같이 역할을 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가장 먼저 지은 것이 뭐였었죠? 성벽을 졌었습니다. 성벽, 담벼락을 졌었던 거예요. 울타리를 먼저 쳤었던 거죠.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거룩한 구별됨이 필요한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뚫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담을 튼튼히 세워요. 우리들도 회복을 위하여서는요 거룩함을 구분짓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담을 세워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5절부터 16절까지는 동쪽을 향한 문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20절부터 23절까지는 북쪽을 향한 문,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남쪽을 향한 문, 그리고 안쪽 문이 또 있어요. 안뜰문. 그래서 28절부터 31절까지는 안뜰 남쪽 문, 그리고 32절부터 34절까지는 안뜰 동쪽 문, 그리고 35절부터 37절까지는 안뜰 북쪽 문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문이 이렇게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3개가 있어요.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동문이 있고요, 북문이 있고, 그리고 남문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바깥뜰 문들이에요. 이 바깥뜰 문을 통하여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또 문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안뜰 동문이 있고요, 안뜰 남문이 있고, 안뜰 북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문을 보면은 이 문도 크기를 좀 사람 크기와 비교해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요만합니다. 이 높이가 60척, 31.5m 이고요. 가로 길이는 10m 정도가 돼요. 이 문은 출입을 통제하는 곳이죠. 각 나라마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어떤 나라에 도착하게 되면은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지고 입국 심사를 먼저를 하죠. 이 사람을 우리나라에 들어보낼 수 있는지 먼저 심사를 하는 거죠. 성전문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심사하는 것이 바로 이 문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1장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문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각 사람을 심사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인 거죠. 그리고 이 문의 특징이 여기 이곳 종려나무를 새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문마다 6개 문마다 다 종려나무를 새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에스겔 40장 26절 시작.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31절도 봅니다. 시작.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34절 시작.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니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37절에도 종려나무를 새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대추 야자나무인데요. 불사조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구루터기를 불로 태워도 거기에서부터 또 새싹이 또 이렇게 자라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종려나무는 승리와 부활을 상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을 했었었죠.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천국에 입성한 흰옷 입은 성도들, 그들이 구원과 승리받은 그것을 어린 양 대신 예수께 찬송을 할 때에도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종려나무는 부활하시고 승리하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종려나무가 새겨진 성전 문이 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을 하시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만이 종려나무로 새겨진 성전 문이시고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그 예수님을 문으로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길을 통하여서 다른 것을 통하여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천국을 상징해 줍니다. 이 땅에 어떤 건물 짓는 성전이 아니고요. 완전한 회복, 영원한 회복이 되는 새 예루살렘은 천국을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만 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보았었던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에스겔 8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떠났었어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의 임재가 떠났다. 그럼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죠.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 거죠. 48장 3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 48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에스겔 48장 35절 말씀. 지금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속해서 환상을 보여주셨다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48장 35절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혹시 그 여호와 삼마에 보게 되면은 가로 1번 쳐놓고 주석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써 있죠?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새 예루살렘, 그곳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성전인 겁니다. 여기 새 예루살렘,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서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인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두세 사람이 모인 곳,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나 혼자 예수님 잘 믿는 그게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 믿지만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 교회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예수님께서도 그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교회가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곧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이 모임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계시다. 그러면 이곳이 바로 성전인 거죠.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성전인 거죠. 이러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것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여기 우리 교회도요, 완전한 성전은 아니고요, 저 하늘 성전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교회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회복이 되는 저 완전한 하늘 성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